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라고. 그리고 그 구주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라고. 그렇게 늘 항상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하면은 무조건 좋은 것, 예수님 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악한 것을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 맞습니다. 틀린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범한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른 표현으로 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죄를 끊어 주셨죠. 죄를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흑암에서 끄집어내 주셨죠. 그것을 다른 말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죄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나를 지금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공짜로 받다 보니, 거저 받다 보니 그냥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이러면서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에만 감사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죠. 마귀에게 속힌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함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도 여태까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괜히 말을 하다 보면은 내 입이 또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니까.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은 꼭 그것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짓입니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예배 가기가 싫어. 왠지 말씀 앞으로 나오기가 싫어. 왠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좀
좀 이게 마음에 안 느껴. 이런 거를 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느 이단처럼 마귀, 사탄 그걸 입에다 붙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보라는 얘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마귀에 의하여, 사탄에 의하여 얽혀져 있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나를, 그 흑암을, 마귀를,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멸하시는 그 방법이 주님의 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지 생명을 내려놓으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간과하고 그냥 우리에게 생명 주신 구주만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마귀를 심판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흑암을 심판하셔야 빛의 자녀들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일으켜 살리셨다는 얘기 뭐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셨다는 얘기는 사망을 눌러버리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 안에 묶여있는 죽은 자를 지금 다시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또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종종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따라서 와요. 하나님, 왜 저는 살려주시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친구는 왜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저쪽에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은 왜 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죠.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다시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저 친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며 왜 나는 구원해 주셨고 저 사람은 안 해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을 힐난합니까? 하나님을 책망하고 원망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할렐루야야 하면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그냥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처절한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영혼 하나하나마다 구원을 시키시기 위하여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없는 그 사랑을 쉽게 전하지 못하고 쉽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2절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기를 취하는 자, 인을 떼는 자가 누구죠? 심판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심판주가 나타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를 늘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왜?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그 두루마기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때라, 심판의 때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주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겁니다. 구원이 완성돼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이 계시록을 기록했죠? 반모섬에 붙잡혀서 사형수로 거기 들어가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 반모섬에, 그 반모섬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반모섬에 붙잡혀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4절에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주의 종들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 언제까지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만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크게 운 겁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지금 우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 6장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의 영혼들이 울부짖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 순교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움츠릴 수 없는 죽음 앞에 반모섬에 갇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를 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왜 뿌리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되게 하신 바로 주님이시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언합니다.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의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 어린 양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인하여 많은 찔림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바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한 어린 양, 어린 양이 심판주로 나오세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가시관에 찔린 머리의 모습으로 그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 잘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부류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함으로 마치 예수님은 심판관 전혀 관계없고 무조건 주기만 하시는, 뭘 주기만 하시는 주님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심판은 그 주시는 것,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초림 예수도 마찬가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건져내 주신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있는 것에서 그냥 막 낚아채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팔 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십사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12사도, 다시 여기서 교회의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대접을 가져옵니다. 그 금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죠. 이 성도들의 기도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봅니다. 여기에는 아담의 피눈물 나는 기도도 있을 겁니다. 자기 첫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때, 비록 창세기 4장에는 아무 기록이 없으나 그 아버지의 눈물이 아마 맺혀 있을 겁니다. 노아의 기도가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야곱의 기도가 있고 다윗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그 금대접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진정으로 기쁜 향으로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비된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와 인을 받으실 때 이미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24장로들은 지금 그것을 지금 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하여 그 두루마기를 취하셨을 때 그 즉각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새 노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로 사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권세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됩니다. 19장을 보세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헬라어 원래대로 하면 충신은 신실입니다. 진실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실과 진리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죠?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마치 아까 어린 양이 죽은 모습이었던 과거에 죽었었던 어린 양의 모습과 똑같죠. 그 십자가의 피를 뿌려진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르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이제는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범죄한 모든 자들을 다 밟아서 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과 다리에 옷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봐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감히 그 얼굴은 못 보더라도 그 다리는 만민이 볼 것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라고 요즘 이 시대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냥 사랑으로만 다 도배를 해버리고 그 앞에 아무리 심한 범죄를 하더라도 나는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 타령하고 연합 타령하고 하나됨 타령을 하는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발호하고 있죠. 거기에 어디에도 공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이 없어요. 주님의 심판이 없어요. 이것이 현대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4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된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굉장히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 재림 때 그 당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것이 은혜 받을 때요. 그것이 복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듣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엎드리는 자가 영생을 받은 자들이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가 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도 생명의 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죠? 죽은 자들이죠. 25절과 28절이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찬양,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아멘하며 일어서 버리게 된 거예요. 이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은 장차 예수 재림 때에도 적용이 되지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오히려 지금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재림 때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는 결과만 나올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속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노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전했었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창조주의 그 생명, 말씀의 그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무거운 거룩을, 무거운 영광을, 그 무거운 생명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늘 주님 앞에 찬송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처럼, 나처럼 이제는 마귀의 사슬로부터 끊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시사 빛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를 통하여 주님이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그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는 흑암의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